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크고 은밀한 기도응답. 지난주에 이어서 2탄으로 기도응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한 청년이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방부대 철책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게 신천병이 집을 떠나서 철책에서 그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었겠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심정을 알겠지만 아주 신참이다 보니까 고참들에게 시달리고 또 군대 생활이 익숙치 않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는데 자원해가지고 저는 1시부터 2시까지 그 근무를 서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시간대에 근무를 자원해가지고 쓰면서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중대장님이 일주일 그 휴가를 특별 휴가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은데 휴가를 줬어요. 영문도 모르고 일주일 집에 잘 가서 쉬다가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신고를 하는 때 이제 중대장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중대장님 이 병사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병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했는데 중대장은 그 몰래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마음이 걱정이 돼서 이 아이를 그 휴가를 보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 때 그 모든 답답한 것들, 힘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저는 주로 그 관광지만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태종대 그 관광지를 이렇게 지키는 그 군복무를 했는데 이제 밤에 낮에 자고 밤에 근무를 섭니다. 그러면 그 태종대 앞 절벽에는 막 파도가 치기 때문에 파도 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 시간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돌파해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해내야 되고 감당해내야 되는데 마음만 답답한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버전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국가적으로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모든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나라도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요. 자기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를 잡아다가 시대 뜰 안에 가둬놓은 상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뭐 좋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좋은 말만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그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우상들.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우리나라 뭐 토테미즘, 뭐 호랑이를 섬기고, 뭐 나무를 섬기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백날, 백년을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직접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고, 실제로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이 우상들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 바알은요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 이 풍요의 신이 다산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엄청 섬겼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겨야 농사를 지어도 풍년을 이룬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세라 성을 섬기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전투를 벌입니다. 이 재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렇죠? 850명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춤추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부르짖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막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함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불을 피우려면 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갔다가 물을 막 엄청나게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부어놓고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단을 태웠습니다.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좀 답답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 좀 답답했냐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뭔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야 될 삶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그런데 이 직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비전은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입사를 하니까 전주에서 군산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군산에 갔다가 맨날 막차를 놓칠까 조마조마하면서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산이 막 자동화도 되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수기로 막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늦게 퇴근하고 그게 일상화가 됐습니다. 새벽에 직장 가고 한밤중에 11시에 집에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막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뭔가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 7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돼요?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집사람 부르짖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십시오 하다가 결국은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7년차 되는 그 시점에 사직서를 탁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만둬야 되겠다.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다닐 만한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다 내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보조받은 것들을 다 갚아버리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의 길을 막 걸어가려고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사이동이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내신이나 이런 게 다 끝나가지고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장이 그 사표를 수리를 하지 않고 저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알긴 알았지만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 되지 않느냐. 여기 전주에서는 야간에 이렇게 다닐 만한 데가 없다. 그만두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저 서울로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서울로 보내주면 거기서 야간을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까지 못 들어가고 경기도까지 갔습니다. 경기도로 가가지고 제가 그 다니기로 했던 학교가 서울 남부 쪽에 있었는데 또 그게 북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직장 다니면서 거기를 다닐 수가 없어요. 저 북쪽이라. 그래서 1년 동안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준비를 하고 또 처음에 이제 그 발령이 나서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왔나 하고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시를 하다가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하니까 이제 총무 파트로 이렇게 업무를 줘가지고 시간 확보를 잘해서 3년 동안 서울로 주 3일인가 4일인가 이렇게 다니면서 3년 동안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막 7년 동안 다 답답했던 마음이 더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낮에는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밤에는 막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갈라진 강을 발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아직 갈라지지 않은 그 강을 믿음으로 가르고 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앞에 뭔가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시도해 나갈 때 돌파가 되고 그 상황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뭔가 계산하고 나갔다고 한다면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의 그 신장이 몇 미터였냐면 2m 90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다윗은요, 너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 입던 갑옷도 맞지 않을 정도로 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170이나 키가 됐다고 해요. 2m 90짜리하고 나가서 싸우는 게 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계산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돌파가 됩니다. 내 삶 속에는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인간의 계산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해결 안 될 거야.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내 생각이 그건 불가능할 거야 생각해버리면 진짜 불가능한 일이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잖아요. 대학 강의 시간, 수학 강의 시간 이야기했죠? 안 했습니까? 아니, 대학 강의 시간에 이 선생님이, 교수님이 칠판에다 두 문제를 냈어요. 수학 문제 두 문제를 딱 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학생들 앞에 이 두 문제는 지금까지 어떤 천재도 어떤 수학자도 못 푸는 문제다. 이건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앞에 있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두가 안 나죠. 네.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건 못하는 일이야 하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아예 시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30분이 지나서 한 학생이 지각했어요. 지각해가지고 딱 자리에 앉았더니 칠판에 문제, 수학 문제 2개가 있는 거예요. 아, 저 교수님이 저거 풀라고 저거 풀으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내놨나 보다 하고 막 열심히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에 한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난 겁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요 30분 지각 안 하고 그 자리에 처음부터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 풀려고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서 안 돼! 이건 못해!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해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모든 상황 종료, 막혀있는 모든 브렉스루, 돌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힘 빼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지난번 그랬잖아요. 문제 플러스 염려하면 더 무거워진다고. 염려 빼버리세요. 염려 대신 기도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넘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에게를 가고 싶어서 학교 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냥 하루 3끼만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좋은 직장 다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 가까이에 어디에서든지 그냥 생계만 그냥 유지할 수 있으면 나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기저기 두드려 봤어요. 그냥 아주 개인 사업체 조그만 그런 개인 사업체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군데서도 저를 안 받아줘요. 조그만 해서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회사에서도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받아줬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조그만 회사 해가지고 그냥 겨우 이제 풀칠만 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조금만 회사들 그냥 개인 면접 통해서 그냥 한번 다녀보려고 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농협중앙에 합격하게 하시고 또 대한생명에 합격하게 하시고 또 선택해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 조그만 회사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겠다는데 왜 합격이 안 되게 하십니까?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막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계도 꾸려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제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했던 어려움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 군산 시지부에 근무하면서 어음교환이라는 것을 맡았습니다. 어음교환은 뭐냐면 군산 시내에 있는 지점들 또 저기 지역 농협들 수표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타 은행들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여러 은행 수표들을 받잖아요. 교환하는 업무인데 어느 날 뭔가 고액 수표가 분실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쪽 그 지역 농협에서는 군산 농협에서는 그 억 단위인데 수표를 보냈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실물이 없어서 안 왔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참 힘들죠. 이게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막 몇억 단위 그 자기압 수표인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거기 나도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직장에 갔더니 그 지역 농협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표 찾았다고. 자기들이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보냈다고 지금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만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동 아파트에서 그 부도 나가지고 경매 들어간 그 아파트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생명사계로 보호하듯이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할 때,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내셨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가듯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맨날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것만 하는 건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참 기도는 뭐냐면 프레이어 핸즈라고 합니다. 기도의 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가 약간만 눈을 낮추면은 정말 더 우리보다 힘든 분들,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살도록 하신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하는 것.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빼먹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균형 잡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들을 자백하고 중보 기도해주고 간구하고 이런 기도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좀 늦게들 오셔가지고 5분 늦게 시작했더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네,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다니엘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인이 조서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를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야 돼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에서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황홀한 삶은 없습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은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상태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다 이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